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7번째 시간으로 복됨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복이란 말을 많이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잘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거나 어떤 대형 집회를 가면 그런 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인사하라고, 그 축복의 인사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교회에 가면 많이 듣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복하면 사실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복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뭔가 물질의 복, 또 어떤 건강의 복,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먼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뭐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딱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복의 개념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일꾼에 관한 비유. 1절에 이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의 이야기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딱 비유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천국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답답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논리에서 이해하면 답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1데나리온.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이제 고용을 하는데, 당시 이제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6시에 일꾼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제3시가 나오죠. 이때 이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3시는 언제냐면 오전 9시. 그때 있는 거예요. 이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고용을 합니다. 또 1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하고, 뭐 이제 상당한 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1데나리온인 거죠. 그리고 이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12시, 3시, 5시,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3시, 5시 이렇게 일꾼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한 거예요? 1시간만 일한 거예요. 1시간만. 그래서 1시간만 일했는데 얼마를 주는 거 하니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 일당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1시간만 일하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채워주면 하루 종일 일한 나한테는 더 많은 돈을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온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도 내가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똑같이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랑 약속한 게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는 걸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답답하죠. 왜냐하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주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윤리나 혹은 뭐 공평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 이런 대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무슨 그 단어가 있냐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란 단어는 그 20장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왜냐하면 하고 20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제일 끝에 20장 16절에 또 그 반복이 있는 거죠. 20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는 그 반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19장 후반부의 내용이 이 20장의 비유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그래서 오늘 비유를 조금 잘 이해하려면 19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좀 다시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자들이 심판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이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하고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너희의 보상이야. 그런데 그 보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보상을 보상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보상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보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고 오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비유가 딱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비유를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오늘 교회에는 현준이가 없는데 현준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현준이는 그 버튼식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저랑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우리 현준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현준아, 아이폰을 써라. 너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현준이가 자기는 죽어도 싫대요. 자기는 하기 싫대. 왜냐하면 새로운 거에 대한 그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준이가 컴퓨터를 쓰는 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못할 만한 거는 이렇게 시도를 하도록 하지 않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제 핸드폰을 가지고 조금씩 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한번 받아보는 걸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현준이 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고, 조금씩 해보니까 뭐 재밌는 거예요. 걔는 재밌으면 삑삑 소리를 내거든요. 막 삑삑 거리면서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조금씩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이폰을 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폰으로 야구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돈도 자기가 보낼 줄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이제 현준이가 아이폰을 이제 쓰게 됐잖아요. 현준이가 쓰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준이가 아이폰을 쓰게 돼서 나는 너무 속상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가 엄청 바보 같은 거죠. 멍청한 거죠. 그럼 오늘 비유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먼저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나중에 현준이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먼저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것이 억울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비유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교회에 나간다고 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 좋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게 좋은 일일까? 그게 여러분 부러우면 제가 이렇게 조금 세게 얘기할게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러우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부럽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세상 게 좋은 거예요. 아직도. 뭐가 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현준이는 내가 버튼식 핸드폰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사람들이다.